지금 말씀은 그 오전 예배를 참조하셔야 됩니다. 또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은 오전 예배 들으시고 또 이 연속에 듣는 것이 더욱더 깊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오전 예배 못 들으신 분 오전 예배 들으시고 오늘 말씀에 또 새롭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잠깐 복습하면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소문났습니다. 개독교.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로마서 2장 보십니다. 로마서 2장 17절 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교문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이니 네가 신세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단디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자랑하지. 그래 놓고 그 말씀과 믿음을 저버리고 죄 범하면 그거 심각합니다. 그거. 너희 하나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당한 거라.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 기억하십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책임 감당하는 거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오전에 그 영상 봤지?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대요. 견딜 수가. 왜요? 거룩한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 좀 전달됩니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도의 초보가 먼저 보니까 죽은 자 행실에 대한 회개,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공중에도 예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길 때 예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전부 다 무시도 하는 거라.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아마 이번에 목사가 목살을 칼로 찔러가지고 그래서 원수 마귀에 문을 열어주고 수십 많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 때에 그 책임 감당 그거 못 잘라고 하는 거예요. 못 잘라고. 이렇게 가십니다. 예수 믿으면서 남에게 마음 아프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고 눈물 빼게 만들고 한 맺히게 만든 모든 아픔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산 다 하신답니다. 사람마다 지옥불 다 다릅니다. 왜요? 행한 대로 갚으시거든. 행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 아프게 하시면 어떤 사람은 절대 다수를 아프게 하거든. 그 아픈 거야 전부 다 계산 다 하세요.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지옥의 진노의 불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죄악을 가려움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그게 가려움 안 받지 그가 지옥입니다. 왜? 영원히 고통받거든. 말이 영원이지.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 그런데 왜 이 땅의 목사들이 그런 짓거리 할까요? 그런 짓거리를.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마트 가보니까 할로윈데이 그 막 옷 가면 막 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로윈데이 그 가면 소지에 그 귀신 역사입니다. 합법들에도 합법들이 역사입니다. 그래 좋아한대요. 한번 지키면 집안 대대로 지키거든.
루시퍼가 그리 좋아한답니다. 그거 그리 좋아한대. 근데 목사가 목사 칼로 찔러놨으면 얼마나 좋아할 거야. 얼마나 우수수 막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날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자,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은 때가 옵니다. 왜 고통받을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작은 것 같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산호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좌우거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예비는 덜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합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종말 때 되면 이 현상이 생깁니다. 이 어떤 현상일까요? 다름질이 뭔가 모르는 거라. 진리 기준이 뭔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 알면 이런 일이 다반사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부 다 이런 이유로 몰려가는 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임할 때와 노아 때와 똑같답니다. 몇 명 구원받았다고 해요? 꼴랑 8명. 현상이 똑같습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갑자기 전부 다 멸망 다 당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가 의를 전파했죠. 120년 전파했습니다. 못 듣는 거라.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모든 믿는 사람도 거리로 몰려가는데 이것이 무슨 현상이야? 못 깨닫는 거라. 그러니까 다 망합니다. 망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4장 보십니다. 1절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하는 거라. 다시 한번 다림줄의 미혹됩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색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전부 다 귀에 막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사욕을 쫓을 서성을 두고 모든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거라. 이 정말 현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혹시 그게 물들지 안 했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9개 잘하다 하나 걸리면 걸린 겁니다. 목표는 10개 다 해야 되거든. 그런데 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 과정이 있지만 9개 시키다가 하나 걸리면 다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걸린 게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수준까지 도달해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디모데후서 3장 돌아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6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야, 두렵습니다. 두려워. 예배 시간마다 늘 말씀 배우지만 성령이 요구하는 잣대 진리를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라. 그 밑에 보시면 얀네와 얀브레가 이런 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때 그랬다는 거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장한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한대요.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진리 배우지, 근데 진리 대적하는 거라. 은혜를 욕되게 만듭니다. 이게 언제 그렇다고 해요? 종말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잠깐 말드렸지만 어떤 여자가 뱀파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빨을 갈아가지고 귀신까지 만들어 놓고 송곳니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길게 만들어 놓고 얼굴에 딱 보면 귀신입니다. 귀신. 그래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온갖 문신 다 하고 어떤 남자는 혀를 반을 갈라가지고 뱀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눈동자를 수술해가지고 빨갛게 만드는 보면 귀신입니다. 귀신이라고. 그런 사람이 많대요.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 앞으로 어떤 현상이든 도가 점점 깊어질 겁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 이런 현상 점점 더 깊어집니다. 또 보십시오. 불법의 비밀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늘 말씀 받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 분명히 있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다림줄이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식하시고 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말씀 잘 아는데 자,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봅니다. 마태복음 7장.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뭡니까? 5장, 6장, 7장입니다. 산상순 전체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비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구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머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바람 불면 다 무너집니다. 자, 보십니다. 오늘 우리 오신 우리 김 목사님이 제가 부목사를 칠 때에 제 교구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특심이고 밤에 기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1년 고생을 한 다음에 말씀 딱 보는데 주님이 이 말씀 주십니다. 나의 이 말 듣고 순종하면 그 집을 반석에 씌운대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다음에 말씀 보니까 옛날 게 생각 다 납니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 안 했는 거라. 순종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때 부교육자가 40명 있었는데 부교육자가 아니라 알렉이 있습니다. 다 목사 전사인데 알렉이 있어가지고 서로 뒤통수 때리고 고자질하고 하여튼 막 속이 썩었습니다. 썩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에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있거든요. 예물을 두고 화목하고 와서 드리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형제가 아니고 동력자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 적이 없고 회개하고 예배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드린 예배가 얼마나 연락되는지 가늠이 안 돼. 1년에 52주입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새벽기도 빼고 한 주에 4번 드리면 200번 더 드리거든요. 200번 예배 가운데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예배가 손가락 꼽을지 계산하면 계산이 안 돼.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너희가 귀 돌이켜 10번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가증합니다. 너희 손에 피 묻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왜? 가증하거든. 너희 예배가 하나님 피곤하다 그러지 왜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실까요? 악을 행하거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해야 예배가 연락되고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이 되는가? 그거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신앙. 그런데 순종이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제가 그때 교통사고로 와가지고 그 과정 안 겪었으면 지금도 그 꼬라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못 깨닫거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 100%입니다. 99.9%도 아니고 100% 주님이 네 모른다 하실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보고 심장 많이 떨었습니다. 제가 심장 떨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도 그 말씀 받으면 심장 떨립니다. 근데 심장 안 떨리지? 간 부었거든. 간이 부었거든. 간 부은 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라. 우습게 보는 거야, 우습게. 오늘 간 좀 조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집이 큰 것만 생겼습니다. 이게 반석인지 모르는 게 그걸 전혀 몰랐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반석이 모래냐 반석이냐 그걸 따지시는 거라. 아무리 집을 지나도 모래 같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진을 보셔야 합니다. 순종 안 했지? 예배 들었다고 말씀 들었다고 된 대로 생각하고 자기 소격이 있다가 주님 앞에 가면 모조리 다 쫓겨날 겁니다. 미리미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시오. 자,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가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지 서기관들 같이 아니함이니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특징이 뭡니까? 권세가 있다는 거야, 권세. 권세가 있다, 권세. 권세가 뭘 의미할까요? 말은 잘하지? 전부 다 심령 다 꼽는 거란 말씀이에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냥 앵무새입니다. 그냥 입으로 나불거리는 거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전부 심령 다 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라고 해?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이라 말씀하는 거라. 이렇게 가십니다. 목회자들은 권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설교하지. 받는 사람이 딱 빼다기 앉아갖고 아이고 지나 좀 잘하고 저라지. 왜요?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설교할 때에 말씀 받게 하는 비결이십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고난 통해서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대요. 하나님이 고난 통해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을 배우셨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인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시는 거라.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딱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권위가 올까요?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복종한 대가가 권위 줍니다. 권위. 교회 크다고 외국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외국 땅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권세 없으면 그 영의 세계를 못 움직입니다. 영의 세계 움직이고 파장을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요거든요. 언제 권위가 있을까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없는 거라.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면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권위를 주세요. 근데 순종 안 하거든. 지 마음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말씀에도 듣는 사람이 우습게 보는 거라. 아이고 좀 지나 잘하고 저라지. 그러합니다, 여러분. 근데 권위가 있지. 딱 전하면 이 신적인 권위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좀 흉내 못 냅니다, 이거. 만들다 전하면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 앞에 전부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믿음 있는 거 알지? 세상 어디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말씀 듣는 자 전부 다 무릎 꿇습니다. 둘도 필요 없습니다. 혼자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잘하면 딱 들으면 전부 무릎 딱 꿇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 알아서 하겠지만 들으면 무릎 꿇는 거라. 그 예수님 말씀이 권세인자의 가르침 같아요. 권세인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많을수록 그것이 어려면 어릴수록 하나님께서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에 잡힐 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닭 올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부인합니다. 내가 저절로 가로되 막 모르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굉장히 두려워했지.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맺습니다. 현상이 어떻습니까? 10일 동안 전혀 기도 힘쓰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불이 많은 거라. 왜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느냐?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대요. 성령 세례가 불 세례 있는 거라. 전부 다 불이 많으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설교를 하는데 히브리 말로 하는데 갖고 온 사람 말로 전부 다 통역 다 되는 거라. 그래서 한 언어로 얘기하는데 왔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말씀 다 듣습니다. 그리고 잡아갑니다. 그리고 민중 때문에 너가 이제 까불지 마라. 예수 전하지 마라.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야, 너가 생각해봐라. 내가 너가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달라질까요? 성령 역사에 있거든. 성령의 불이 임했거든. 여러분, 성령의 불이 많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전부 다 바뀝니다. 바뀌어버려. 언제? 성령의 불 받고. 그리고 베드로 전합니다. 5,000명씩이나 형제여 우리가 의하였고 그 반응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 구원 받았습니다. 스테반이 설교하지. 스테반이 설교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귀 막고 나가지고 돌로 스테반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반응이 나옵니다. 꼬꾸라지든 돌 잡아 던져 죽여버리든 그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권세인자 같다는 거라. 근데 말씀이 대학교 강의실로 강의하면 이 강의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강의 1000년 만에 해가지고 사람 변할 게 없습니다. 살았고 역사는 운동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 심령 딱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다루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지, 베드로 그랬지, 스테반 그랬지, 집사가 전하는데 못 듣는 거라 못 들어. 미국의 이 강대상에 그 방탄유리로 막았는데 몇 군데 있다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죄 설교를 하는데 한 날 설교가 누가 올라가다 총사한테 막 강대상에 시절이 막 저 목사 늘 죄 이야기한다고 총사한테 피했는데 그 다음부터 방탄유리로 딱 막아놓고 설교합니다. 왜 또 총 쏠까 봐. 한국에 총 있었으면 나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여러 번 맞았을 거라. 근데 찔리면 사람 변화받지만 안 찔리면 돌 던지거든. 여러분,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증거가. 말씀 전하는데 밋밋한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죄를 찔러 쪼개지 못하고 죄를 밟지 못하는 설교는 그 두고 보시면 두고 보죠. 왜 그렇다고요? 권세가 없는 거야.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신적 권위가 없는 거라.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옛날에 없던 금과 은은 있는데 옛날에 있던 성령의 능력으로 안림이 일으키는 그런 기적은 없는 거라.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가서입니다. 사용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말씀으로 본성지이고 습관화되어 있던 모든 죄를 전부 다 밝힙니다. 밝히기가. 어둠이 완전히 없을 때까지 밝게 됩니다. 그 작업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설교 가운데 죄를 밝히면 죄가 보입니다. 안 밝히면 안 못 보는 거라. 그럼 사역이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죄를 밝히는가, 이 상태에 따라 가지고 교회 상황이 달라지고 말씀 받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왜 안 변할까요? 모르거든.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설교자가 하늘의 말씀 전가할 때에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조명되어야 됩니다. 그게 1차입니다. 1차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거기에 끝입니다. 그냥 뭐 볼 거 없습니다. 뭐 어떤 것을 해도 볼 거 없습니다. 진리 말씀에 반하게 되는데 옛날에 그 제가 어릴 때에 그 화가 이름 모르겠습니다. TV도 나왔는데 나물로 그리는데 그 붓가죽에 찍으면 작품이 됩니다. 이름하여 덧입히기입니다. 덧입히기. 여러분 미술 작품은 덧입히도 작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본성이 덧입히지 전부 다 탈로 탄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본성을 죽여버리고 전부 다 무너뜨리고 세워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아담 본성 싹 가리고 그 위에 사놓지 그 전부 다 사장 누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이런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마다 찔림 받아야 되는 거라. 우리 교회에서 찔림 안 받으면 거의 막 빨갱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말씀 받을 때마다 찔림 받고 그 찔림에 의해서 변화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노래 부르지만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라고 제가 마음 전할 때 머리에 빠빠지 들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약하면 약한 대로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 때 다 받을 말씀이 있는 거라. 그런 그 빛 앞에 사람 고개 못 듭니다. 근데 왜 고개 들고 설교 들을까요? 빛이 못 나거든. 그러니까 꼬꾸라지든 총 들든 들지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림줄 정확히 뭔가 아셔야 합니다. 다림줄은 중력에서 움직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다림줄은 진리에서 움직입니다. 정확한 진리가 세우자. 자, 우리 열왕기 하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 하 21장 봅니다. 열왕기 하 21장. 그 지난번 집회 갔다 오다가 우리 집사람이 제 성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칼잡이에 칼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보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이제 익히게 되지만 그래가 지금 막 굉장히 이 오래된 성경책 보고 있으니까 잘 넘어가다 습관을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그 제가 이 성경을 더 늦게 찾으면 우리 마누라 때문에 그래 아십시오. 그러니까 칼잡이에 칼을 쐈는데 칼을 잊어버려가지고 자 열왕기하 21장 보십니다. 그 우리 집에는 저희 이래도 뭐 반사는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자 21장 17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르치되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자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 아들입니다. 여러분 유대 가운데 가장 선하다고 인정받는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가 노는 거라. 여러분 유다가 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똑했는가 하면 7 족속의 후손이다 아모르 족속이 재분함보다 더 심한 거라. 유다 왕 므낫세가요. 그래서 유다는 망합니다. 므낫세는 망합니다. 뒤에 어떤 왕이 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계속 봅니다.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만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귀가 울릴 만큼. 그 다음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 이게 뭡니까? 이게 다림줄입니다. 사마리아를 다림줄로 딱 재는 거라. 말씀으로 재니까 넘어가지. 그러면 전부 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리고 또 사람이 그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은 씻어 엎어버리겠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자, 구약은요, 저주 다음에는 사마입니다. 다른 말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저주가 있으면 지옥 문이 아가리에 벌리고 기다리시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라. 자, 그런데 진리에 의한 추가 있습니다. 이걸 딱 대보지. 기억하십니다. 다름줄 대볼 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대보는 목적이 뭔가 하면 용서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인내하셨다가 다름줄을 딱 꺼내면 그때는 끝장났나. 재보고요. 아까 뭐라 합니까? 아합 집에 다름을 딱 재봤거든. 넘어가니까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 전부 다 쓸어버립니다. 아합 집안의 여자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남자는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 씨를, 종자 씨를 말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 보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젠 똑같은 저울 쳐가지고 예루살렘에도 될 때가 있다 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것은 이 저주입니다, 저주.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구약에서는 저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될지에 이거는 이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사망입니다, 사망. 그 보통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중보기도 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다림줄로 됐는데 여기 임했던 저주 이거 없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중보기도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시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돌이키게 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돌이키시겠나요? 가장 중요한 거 회개하십니다. 회개가 돌이키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줄 되면 이제 회개를 시간은 넘어간 겁니다. 일단 계속 여러분 이거 구약에서 다른 줄 되는 사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돌이키지는 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사마리아 딱 돼가지고 넘어가자 사마리아 이스라엘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딱 되겠다 하시는 거라. 그럼 딱 걸리지? 그럼 망합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자, 그렇게 움직이지 남은 찍기 있습니다. 그걸 물로 여가 씻고 난 다음에 세례 엎어버리지. 그래 하시겠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전령당합니다. 학살을 당하는 거라. 그래서 중보기도가 기능은 할 수 있지만 이 저주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시면 저주 딱 이 다름줄 딱 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거의 그냥 갑니다, 그대로. 해결이 더 이상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 예루살렘 거리 돌아다녀가지고 의인 한 명만 찾으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습니다. 근데 망했지. 왜 그럴까요? 의인 한 명이 없는 거라. 부산시에 의인이 몇 명 있을까요? 시험교회에 의인이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기본은 마음에서 하나님 버리지, 말씀 우습게 보지, 간보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전부 다 악입니다.
사거리 다 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전부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근데 마음에서 멀면 끝입니다. 끝. 진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적은 말씀이 아주 간단한 말씀이라도 심장 떨고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권고하십니다. 권고해. 근데 우습게 보는 거라 우습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반적인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뭘 찾을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주에 주일 예배 딱 한 번 들어 끝내는 사람이지 왜 그럴까요? 바빠서? 아파서? 몇 년 동안 변화 없으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문제.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요 예배 드릴 자 누가 내게 예배 드리고 나를 경외함으로 나를 존성하고 하나님 찾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몇 년 들어도 많이 don't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심령은 왜 그럴까요? 그 심령들은.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회개할 것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 예루살렘 거룩을 씻어 엎음같이 그렇게 만들겠답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자 밑에 보십니다. 14절 시작. 노략과 겁탈당해. 겁탈이 뭡니까? 여자의 관계 되는 거죠. 겁탈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 다 노략당합니다. 다른 말은 전쟁입니다.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면 말릴 자가 없습니다. 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요? 이 그런 시절이 없기 위해서.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말하겠습니까? 한국이 근대 조선 때 하나님께 많이 까불었지. 하나님 없습니다. 누굴 통해서? 일본 통해 가지고. 왜 일본이 한국 엎을까요? 하나님이 시켰거든. 왜 바벨론이 세워지고 왜 아수라가 세워질까요? 북이스라엘 남유 다 엎어야 되거든. 역사는 그분이 주관하세요. 여러분. 한국은 36년 만에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5년 있다가 또 6.25 터졌습니다. 왜요? 그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 여러분 뭐 그냥 계속 고통당합니다. 이사야 1장에 머리도 발끝까지 성한 데 없는데 어찌 또 마시려고 그렇게 고집 피우냐. 그래 말씀하지. 기억하십니다. 내가 대적에 붙이겠대요. 남은 자가 있어도 대적에 붙여가죠. 그냥 때리치는 거라. 그러므로 다른 줄 무섭습니다. 적으면 별로 적용 안 된 듯해도 때가 되면 전부 다 다림줄에 의해서 하나님이 평가 다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인 것까지. 어떻게 그 말인지 신문하시겠대요. 형사가 신문하듯이 하나님이 신문하시겠대요. 왜 그 말 했는지. 네 말로 어렵다는 받고 네 말로 정죄당합니다. 다시 할게요. 말 가지고 지옥갈 수 있습니다. 정죄당하거든. 너는 악인이라고. 그래서 입에다가 혀에다가 재갈 물리지 않는 모든 경고는 다 헛거랍니다. 헛거. 밤에 잠 안 자 기도해도 입 함부로 하지 다 망합니다. 입에 재갈 물리지 않는 경고는 다 헛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은이 되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는 거라. 왜요? 그 말을 받는 사람마다 영혼이 소생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14절. 내가 이제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 적. 누가 해? 하나님이. 내가 그 대적의 손에 붙이겠답니다.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길 자가 없어.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을 당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복에 악을 행하고 나의 너를 격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거예요. 계속 악을 행해서 계속. 이 전통입니다. 전통. 계속 악을 행해서. 자, 우리 아모스 한번 보십니다. 아모스 본문 말씀 봅니다. 7장. 자, 7절. 또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라니라. 자, 하나님의 아모스를 부르셔가지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자, 오늘 7장에 보이십니다. 뭘? 다림줄을 띄우고 산담 곁에서 죽게도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자, 이 담이 어떤가? 유다의 담이 어떤지, 예루살렘의 담이 어떤지, 하나님의 담 곁에 예수님이 줄을 딱 들고 서 계십니다. 딱 재보는 거라. 틀리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질 때가 있는 거라.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아까 말씀했지, 용서 없습니다. 다림줄을 띄우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든 이게 영원한 멸망이든 그렇습니다. 자, 보십니다. 용서치 아니하리니. 자, 이삭의 산단들이 회파되고,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말씀하세요. 첫째, 이삭의 산당을 내가 박살낼 것이고, 이스라엘 성소를 박살낼 것이고, 여로보암의 집을 박살낼 거란다. 박살. 자, 가장 먼저 여로보암 집이 왜 여로보암이 망할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딱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나라 갈라질 것 예언하시고, 그 다음 여로보암이 준비됩니다. 왜 여로보암이 세운다고요? 솔로몬 때문에.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권리 없다면 여로보암이 세워질 리가 없는 거라. 여로보암이 세워져가지고 대적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는 애굽에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자마자 딱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 세계가 역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와가지고 우리를 편하게 해달라. 그렇처럼 우리가 나라 만들겠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말 안 듣습니다. 왜? 그게 운명팔자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갈라지거든. 그리고 나라가 갈라질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딱 만나자마자 옷을 12조각 내는 거라. 10조각 딱 떼줍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네가 내 다윗이 나를 섬기듯 네가 나를 섬기면 다윗의 위가 영원하듯이 내가 네 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여러분이 저는 행기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0지파를 통한 세울 나라를 통째로 안기는 거라. 그리고 다윗처럼 하면 내가 네를 경고케 하겠다면, 그러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뭐 이스라엘 같으면 여기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르호보암이 전쟁하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타납니다. 야, 하지 마라. 내가 한 거다. 니 돌아가라. 그걸 르호보암이 전쟁 못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왕이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 경계선에 있어도 여기 하나님 성소가 있거든. 그럼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해야 되는 거라. 그럼 왜 됩니까? 그러면 사람 보내야 되는 거라 이게. 그런데 여로보암이 장꾀를 씁니다. 야, 저거
예루살렘 갔다가 전부 다 저 가고 안 오면 왜 안 오? 하나님 나라 주셨는데 지는 장기로 나라 관리할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소를 바꿔버립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를 만듭니다. 만들고 여다가 금 송아지를 씁니다. 그러 하는 말이, 야,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여기 하나님 계시니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해라 했습니다. 왜요? 가면 나라 국민 뺏길까 봐 겁이 나는 거라.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 주셨거든. 어떻게 보강하나요? 하나님 맡기면 되는 거라. 그런데 지가 장기를 피우는 거라. 지 머리로 나라 관리하겠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게 된 거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모든 남자들 집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 그럴 때에 전국에 사람이 없습니다. 남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벽을 치가지고 외국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라. 안식년 때에 땅을 1년 쉬지에 그러면 6년째에 3년 분량의 추석을 합니다. 하나님과 역사하세요, 역사. 그럼 하나님 믿고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여로보암이 장깼습니다, 장깨. 열왕기상 12장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보십니다. 자, 24절 봅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내게로 말미암아 나은 것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간섭하셔가지고 르호보암이 전쟁모합니다. 그리고 28절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땅 된 거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이게 뭐라고 해?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 다른 말이 육신의 생각인 거라.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잔꾀 가지고 이걸 만듭니다. 밑에 보십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 올라갈 수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두 금 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당연히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게 죄가 뭔지 모르는 거라. 다시 할게요. 여로보암 왕은 다림줄이 뭔가 모르는 거라. 자,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다 다림줄 모르지. 때가 다 망합니다. 망하게 되십니다. 언제 망한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 똑같습니다. 모든 삶은 날마다 살아가는데 다림줄 모르지. 딱 때가 되면 걸리고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거 모르는 거라. 다윗은 뭐라 합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소리 구별합니다. 그거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잔꾀가 뭔지 악인의 꾀가 뭔지 구별 자체는 뭐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망합니다, 망해. 교회 가운데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진리 모르지 전부 다 망한다니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만 다를 뿐이지. 그러고 잔꾀 다 피웁니다. 이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숭배합니다. 제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니 보통 백성으로 제상을 삼고. 자, 보십니다. 제사장은 관루를 만들어서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던 기름을 바르는 거라.
그러면 그게 구별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도 구별되고 망치인데 거다가 관노를 바르면 성구가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에만 쓰입니다. 그 교회 망치 막 빌려가기도 그러지. 근데 원 의미는 그 하나님이 쓸도록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빌려가지 마세요. 자, 빌려가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냉기가 싹. 자, 제사장은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되거든. 근데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 삼는 거라 하늘 법 어기십니다. 하늘 다름질을 어기는 거라. 이것도 망조입니다, 망조.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제사입니까? 아내가 제사입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라. 아내가 제사이면 그것도 망조입니다, 망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름되는 뭔가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지. 근데 문제는 한나라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건 모르는 거라. 그래 이 왕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열왕기 좀 다루다 말았지만 오늘 말합니까? 딱 한 번 교만했는데 그래 끝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 잘 챙기다가 막판에 좀 교만했는데 그 교만 때문에 문둥기 발해가지고 끝입니다, 끝이 그냥.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제가 또 산당들을 짓고 왜 산당 짓을까요? 자, 보십니다. 이삭의 산당이라거든. 또 이스라엘 성소가 있지. 이스라엘 성소가 뛰면 뭐 베델, 단 그렇게 하지. 산당은 산마다 지어놨는 거라. 누가? 여로보암이. 자, 밑에 보십니다.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니 보통 백성으로 제상을 삼고. 자, 보십니다. 아내에게 거룩한 자는 남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모든 제세 수종은 누가 됩니까? 거룩한 자가 하거든. 누가 거룩합니까? 관유로 구별시켰거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아사 왕은 지가 하겠다고 설치다가 또 사울 왕도 지가 하겠다고 설치다가 이 문제가 됩니다. 전부 다 법을 어기는 거라. 그런데 아내에게 거룩한 자는 남편입니다. 왜요? 아내의 모든 필요를 남편이 채우는 거라. 그게 순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아내의 필요를 다른 남자가 채우네. 큰일 망조입니다, 망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법이 뭔가 정확하게 여러분 이거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망합니다. 때가 되면 딱 망하게 돼 있습니다. 때가 돼. 자, 그 밑에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고 지가 절기를 정합니다. 지가. 여러분 봄절기, 가을절기 있지. 왜요? 그 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역들인데 지가 절기 정하고 지가 전부 다.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가 아니고 여로보암의 종교를 만드는 거라. 왜요? 나라 안 뺏기겠다고, 백성 안 뺏기겠다고. 그 장깨가 결국은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고 지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 망하지. 여로보암이 지 많을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진리 정확히 모르는 자가 하는 행태는 때가 되면 전부 다 갑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미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가짜는 안 됩니다. 근데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라.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며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보십니다. 자, 금 송아지를 세우고 여로보암이 지가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가 아니고 내가 종교인 거라. 여로보암이 지가 교주입니다. 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어둠이 있으면 모릅니다. 못 깨닫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금 송아지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이 모든 금보화만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거든. 왜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403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본 거랑 그밖에 못 봤거든. 그러니까 짧은 시간 하나님의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만들어내라. 뭐 만들었습니까? 저 건물이 있는 거 금송아지 만드는 거라.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야 니 내려가라. 너 백성 다 타르겠다 합니다. 근데 두 돌판 들고 내려가는데 엉망인 거라. 제자전이고 잔치하고 막 개파입니다. 아마 그 제사 지내고 이방인 하는 그 모든 거 다 했겠지. 애굽에서 했던 거 제사 지내고 뭐 그 제사 의식인 섹스 아마 다 했을 겁니다. 춤추고 뛰놀더라. 그게 다 음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 돌만 들고 가다가 쇠를 깨버립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셔서 주신 것인데 왜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책망하지 않습니다. 모세야 네가 깨으니 네가 만들어 오너라 합니다. 더 이상 책망이 없습니다. 왜요? 그 두 돌판 가가면 그 법이거든. 그거 걸리면 이스라엘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이스라엘 백성 가기 전에 깨버리고 그 법이 이스라엘 백성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각기 칼 차고 레위 보고 칼 차고 너그 친구 이웃 집안 돌이켜라. 그래서 몇천 명이 죽지. 왜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가려냅니다. 가려내가지고 전부 다 먹입니다. 너그 죄가 뭔가 전부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끔 예배 드리다가 금가루 놓은 데 있습니다. 금가루. 하나의 표적이죠. 표적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뜻한다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금신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금손에 가라고 다 마시게 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지금 금 섬기는 거 조심해라. 경고일 수 있다고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든 금송아지는 여러분 재물 가운데 제일 비싸고 큰 것이 소거든. 재물의 특징이 뭡니까? 재물은 불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재물이 불로 태워가지고 향기로 하나님께 연락되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금을 만들어 놨습니다. 금 만들어 놓으면 재물 안 잡아도 되지. 전부 다 돈 취하는 거라. 그리고 금 송아지 만들어 놓으니까 금이 눈에 보니까 금을 선호하고 금조끼 만들지. 온갖 타락 다 시킵니다. 저거. 여러분 그 중세시대 때 금 십자가 만들고 금으로 된 성경을 만들고 그 예배당 지어놓고 금으로 전부 다 그 금도금 다 있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에 중세시대 때 그때 어떤 명이 나와서 사람을 쳐주겠습니까? 그때 나온 게 페스트나 페스트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아마 유럽에 3분의 1이 더 죽었지. 그냥 죽어 나갔다 그냥 죽어 나갔어. 왜 그런 재앙이 올까? 왜 그런 재앙이? 그러니까 당연히 재물을 불태워서 향기를 바쳐야 되는데 금송아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금을 좋게 만들고 돈 좋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이 살아남겠습니까? 이 집이. 자 14장 보십니다. 자 9절. 오늘 전화온 거 보니까 역시 오늘 은혜가 되는 모양입니다. 자 9절. 너희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우상 만들지 하나님 누가 격발합니다. 격발하고 나를 네 등 뒤로 버렸다. 이게 악입니다. 악이. 이게 못된 물고기입니다. 하나님 버리거든.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서로 뿌리는 같이 여호와 집을 말갛게 서로 버리지.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자, 보시면 이때 여로보암 집안에 여자는 관계없습니다. 그 씨가 저주를 받았거든. 그 씨를 전부 다 자른 거라 거기에 남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죄 때문에 여로보암 집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삭의 산당에 그리고 이스라엘 성소에 여로보암 집에 하나님이 박살내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집이 누굴까요? 여로보암 집은 박살났습니다. 이미.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 집이 누굴까요?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자, 다시 아모스 7장 돌아갑니다. 자, 7절,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8절.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다림줄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심판입니다. 다 망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여로보암 집 망합니다. 망했습니다. 다시 망하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삭의 산당이 뭡니까? 자, 아까 여로보암이 산당 만들었지 뭘 목적으로? 전부 우상 숭배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목적으로 전부 산당을 지어놓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전부 다 불경하거든.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저 보십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다른 데 피신갈라 오니까 하나님 말립니다. 이삭아 가지 말거라. 너가 아버지 거래 갔다가 요청했대. 너는 가지 말고 내가 인도를 있으라. 그럼 복을 줄 거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농사에 100배의 복입니다. 100배 복. 자, 벼 이삭 하나에 알맹이 몇 개 맺을까요? 예를 들어 100개 맺습니다. 100개. 근데 그 애는 몇 개 맺습니까? 10,000개입니다. 10,000개. 100이 10,000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개는 100 이삭에다가 10,000개가 맺는 거라. 그래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산당은 이삭을 상징하는 산당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의리하게 지내는 거라. 돈 많이 들이십니다. 돈 많이 들이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전부 다 박살내야 되는 거라. 한국 교회 가운데 의리하게 진 산당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용이 없는 거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좋으면 좋지. 그럼 교회 건물 좋다고 전국 다 가겠습니까? 그럼 제일 좋은 건물 가지. 그런 문제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삭의 산당은 지금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설명가 없는 거야. 설명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엄청난 돈 들고 성령 건축했지. 그러니까 뭐라 하는 말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는 벽돌에다가 돈 너무 많이 쌓는다는 거라. 이게 성립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집은 좋았는데 너희 집만 신경 쓰니 너희 집에 저주가 임한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는 있어야 되는데 이 또 너무 과한 거라. 그러고 그 뒷감만 못해가지고 부도나가지고 여러분 저 판교 쪽에 분당 쪽에 엄청난 건물 지나는데 부도났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선봉교에서 그걸 다 커버해주고 담임 목사에게 일정 돈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그거 싫다고 일어나 보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더 악화돼가지고 이단 사회벽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쫓겨났습니다.
이사비 한번 못 쫓겨났습니다. 그 엄청난 건물을 해. 그래갖고 그 이단에게 넘어주는 거라 잘 쓰라고.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소는 뭡니까? 이스라엘에 그런 성소 어딥니까? 베델단이지. 그거 무엇입니까? 송아지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가 딱 때가 되니 다른들 딱 제지해. 다시는 용서 안 한답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다름질 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망하고 집안 망하고 나라 망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우리가 진리 모르지, 다름질 모르지, 그러니 넘어가고 망한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왜요? 다 속인데 모르는데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는 거라. 자, 제일 묻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미련한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 못 말린대요. 미련한데 좀 게으르면 사고는 안 치는데 미련한데 억수로 부실을 한 거라. 그 일만 하면 전부 다 문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다 박살내겠답니다. 말고 다 박살낸다, 박살. 그러니까 거룩한 성소라도 전부 다 박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5장 보십니다. 5장 21절 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도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당연하지. 하나님 받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화목제 드렸지. 지난주 감사 주간으로 화목제 안에 하나가 감사제입니다. 서원제, 감사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감사로 예물 드립니다. 오늘 감사제에 대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려고 폼 잡았다가 그 목사가 칼 찌르는 바람에 지금 그거 빨리 우리가 경고를 이게 우선이라 자꾸 우선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다음에 감사제 할게요, 내가. 화목제 할게요, 내가. 그래도 오늘은 이게 좀 우선. 우리 선교사님 연락 와주다. 목사님, 개독교 한번 알려주시죠. 왜 개독교가 됐는지 알려달라. 자, 다시 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거쳐라. 네 비파 소리도 거쳐라. 내가 듣지 않겠다 말씀하시라.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버릴지라라.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 어른, 하나님의 어르신같이 어른 행하는 거라. 그게 다른 말로 다림줄이 뭔가 알고 다림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 기쁨 전부 다 멈춰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굉장히 그릇그릇하게 온갖 것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 받겠답니다. 너가 노래 제발 좀 거쳐줄래? 너가 나와가지고 성전 문을 닫았으면 너무 좋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거든. 다시 다림질이 뭔가 모르는 거라. 다림질을 오늘로 생각한다면 이게 심판에 가는 교훈입니다. 모릅니다, 몰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도 전혀 못 깨닫고 있는 거라. 진리 깨달으면
뭐가 악인지 뭐가 어둠인지 정확히 딱 구별됩니다. 뭐합니다. 못 가고 뭐합니다. 자, 다시 7장 돌아오겠습니다. 자,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 칼로 찔린 목사가 이거 알겠습니까? 알았대도 감정을 해결 못하는 거라. 성내문에 절대 하나 의 못 드립니다. 그 인내하고 부인해야 되는 거라. 원수도 용서라는데 일 좀 하다가 좀 부딪힌 거 가지고 그걸 꽁해가지고 칼로 찔렀어요. 그 목사, 그 교회 따르는 양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산당될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거라. 하나님의 성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에스겔은 뭐가 높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떠나서는 거라. 가다가 성전 문지방에서 한번 쳐다보십니다. 내 집인데 하나님이 쫓겨나시는 거라. 들어보세요. 그래 가다가 또 쳐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상에 가시다가 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시지만 성전이 하나님 뜻 모르면 그분은 거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리 알고 진짜 반듯하게 목회를 진리에 합당하게 하시는 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결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많지는 않을 거라. 자, 그 밑에 보시면 11절. 아모스가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자, 아마샤가 누굽니까? 지금 같으면 지금 왕을 보표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끝발이겠죠, 끝발. 네? 여러분 지금도 청와대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 있으면 사람 보냅니다. 초청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마스는 왕 옆에서 그 제사장 업무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을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림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삭의 이스라엘 성소에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이 박살내겠다 했는데 아마사가 여로보암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말하기를 저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내가 견딜 수 역적적으로 모는 거라. 역적적으로.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언하는데 다른 제사장은 역적 몰았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 하나이다 하고 그 아모스가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 거는 거라.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가지고 주의 종이 시비 걸었습니다. 자,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 이르되 선견자 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니라. 네 같은 촌놈은 여기 올 때 못 된다. 너 집에 가서 떡 먹고 너 집에 가서나 예언해라. 아모스가 누가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시켰거든. 그런데 아모스에게 구별 못합니다. 그러니 이는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 밑에 보십니다. 아모스가 아모스에게 대답해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견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라,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함으로 여호와께서 네게 말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상기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뛰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십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이걸 대항하니까 하나님 아모스에게 예언케 하십니다. 네 마누라 창리될 거고 네 자식은 칼에 죽을 거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거고 네 땅은 전부 다 줄띄워지겠고 네 나라 말할 거래.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거든. 자, 보십니다. 아모스는 저거 마누라가 창녀됩니다. 창녀. 아들은 칼에 죽습니다. 전쟁에 죽습니다. 지도 포로로 더러운 땅에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은 땅에서 가져 죽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 망한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임할 저주를 아마사가 거부했거든. 그러니 그 이스라엘 땅에 임할 저주가 아마사 집안에 임합니다. 왜 여자가 창녀가 될까요? 먹을 게 없거든. 몸 파는 거라. 그러니까 너는 죽고 네 자식 다 죽을 거고 너가 마누라 사는데 너가 마누라는 창녀된다는 거라. 돈이 없으면 몸 팔아도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 아마사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장 봤지. 성령이 마시면 진리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끄시는데 그분은 장래를 말하세요. 이러니까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그걸 속이는 거라. 그래서 잘못된 응답, 잘못된 예언이 워낙 문제가 되게 하지만 성경은 예언해랍니다. 왜요? 교회에 떡을 세우거든. 방언은 개헌의 떡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떡을 세웁니다. 자, 오늘 제가 예언은 잘했습니다. 딱 예배 드는데 어느 분이 죄 짓고 왔거든. 하늘을 보였습니다. 김 집사, 왜 죄 지었어? 회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떡을 세우는 거라. 방언은 개인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 덕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언하기를 힘쓰러요, 여러분. 그런데 워낙 영적 세계가 혼탁하니까 아무나 예언하거든. 절대 아무나 예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은 지옥행, 거평주자 타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여러분 거기 별로 안 임하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예언 은사, 예언 사역만큼이라 파장 끼칠 은사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되면 교회를 짜게 넣는 거라.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마음껏 갖고 놓으십니다. 예언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예언 틀리지? 그 책임지게 돼, 책임. 작년입니까? 그 어느 여자 전사가 한국에 전해난다고.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여러분 뭐 미국으로 이사가고 필리핀으로 이사가고 온갖 일 다 해놨습니다. 왜요? 기가 얇거든. 그러다가 불발을 났어, 불발. 그 가능성이 왜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책임감 있게 됩니다. 아예 말고 절대 그런 사람 참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언 사역을 할 때는 까딱하면 거역행이 들어갑니다. 거역행이 들어가면 지가 독을 잡는 거라.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에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권위 아래 있을 때 모든 은사가 보호받는 거라. 기억하셔야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 다 떠나지 보호막이 없습니다. 그럼 거역이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귀신이 갖고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담임 목사 예언하는 사람도 예언하는 영에 따라서
차스가 있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런 분의 은사가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연은사, 그 은사 갖는다 다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은사 경험 뭐였고 전혀 감각이 없는 거라. 그래 날뛰입니다, 날뛰 여러분. 연은사는 위험합니다, 중요합니다, 위험합니다. 어느 사람이 한국에서 기도다 환사를 받는데 황금 독수리가 전부 다 우리 가다 있더래요. 뭔가 하면 예언은 장래를 말하고 주님의 일을 예비시키는 이 사역은 그 골든 독수리가 독수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전부 독수리 잡아다 전부 우리 다 접근하는 거야. 왜? 예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언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런 전부 다 끊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부정대로 생각하는 거라. 왜요? 그게 마귀 전략이거든. 그래서 성령 해라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확히 구별하고. 여러분, 예언사가 성령의 감동을 우리 영이 받아가지고 우리 영이 받은 것을 내 생각이 진리로 점검하고 분별하고 그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올 때 수돗물에 녹기지. 그럼 녹이 같이 나오는 거라. 그거 어찌해야 될까요? 녹 다 제거해야 됩니다. 녹 제거하면 이제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대로 그대로 다 흘러나오는 거라.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부분에 상하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거라. 근데 소나 개나 다 합니다. 양해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혼탁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것을 정말 못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의 종말론 이야기하면 조금의 양은 이다입니다. 왜요? 종말론 사고 쳤거든. 종말로 전하고 종말로 좀 밀렸는데 종말론이 걸려가지고 종말을 못 전하는 거라. 왜요? 문서만 괴결하니까 그거. 그래서 성령 분별하고 진리대로 하셔야 합니다, 진리대로. 그런데 지금 아마샤가 이름 없는 종이라고 우습게 보는 거라. 그 저절 지가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누라 창녀되고 자식 다 죽고 지도 포로 잡혀가지고 드러문 땅에 죽고 이스라엘 백성 망한다 얘기합니다. 그 아모스가 왜 저짓을 할까요? 지도 웃기는 거라. 예수님이 얘기할 때에 그때 바리새인들이 공회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마리를 합니다. 야, 그러지 마라. 저분을 하나님 세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될 것이고 저가 아니라면 스스로 망할 거다. 우리가 개입하지 마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 마찬가지로 만드는 거라. 그거 어떻게 추진할까요? 아마사가 영적 세계에, 은사 세계에 이것도 몰랐는 거라. 그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무장 다 망합니다. 철저하게 진리 깨닫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할 수 있도록 분별하고 그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사는 전문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치유사에 가지. 저는 뭡니까? 이거 불도저, 그 다음에 이 흙 파는 거 있지. 그거로 작업합니다. 그거 없으면 맨수라든지 삽다이고 숟가락으로 땅 파는 거라. 언제 팔까요? 저는 포크는 푹 팝니다. 왜? 은사가 있거든. 종말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연연사입니다. 억수로 혼잡할 때에 어떤 길로 인도받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가지고 위기 있을 때 전부 다 그걸 모면해야 되거든요. 그 폭풍의 전상가 그 책을 보면 남태평양에 작은 섬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억수로 핍박했대요. 그런데 한날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전부 다 그 섬의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성함에 오는데 그 동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작은 돛담배 타고 그 서나미를 정면 가고 있는 거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었으면 저거 미친놈들 저 죽으려고. 근데 조금 지났는데 그 통통배는요 그 서나미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 섬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소문 나가지고 나 알아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응답 주십니다.
너가 도망가라. 사람이 올 거다. 그런데 사람은 방역으로 정면으로 뚫고 나가라. 내가 보호할 거라 그랬대요. 그럼 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거라. 그래 가니까 미쳤는데 그게 살길인 거라. 죽고자 하면 삽니다. 그 전멸이다, 전멸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그 성령 엄청 듣고 작은 배 타고 그 거대한 선함에 뚫고 나간 자들은 다 사는 거라. 앞으로 그 종말의 위기 올 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분 다 강물이 피될 때에 응답받은 자가 소금 뿌리든 나무가지 뿌리면 그 피가 마실 물이 될 겁니다. 그거 전부 다 계시 다 해놨거든. 성령 인도받으면 죽을 때도 삽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했던 은사자요, 그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상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 모르는 거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 망합니까? 지 때문에 집안 전부 족속 다 망하는데 그럼 무슨 뭘 말? 전부 다 무지한 거라. 그런 계통의 하늘 뜻이 뭔가 구별합니다. 저도 그걸 갈 리가 없습니다. 저리 행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말리엘은 딱 정확히 하는 거라. 만약에 하나님이 세웠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항할까 하노라. 이 무섭다. 두고 봐라. 그래 돼야 됩니다. 그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혼의 사람은 육의 사람 내에 성령을 미련하게 봅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아시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신비가 없으면 기독교는 신비가 없으면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신비를 전부 다 인정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흐리게 만드는 원수 마귀가 방해해서 그렇지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성령의 계시를 주로 받고 주로 받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내일도 집회 갑니다. 집회 가는 그 집회하는 그 교회 그 땅에 무슨 일인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도 하는 게 다 작전도 주시는 거라. 작전도. 뭐 가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도구로 쓰시는 거라. 저는 하나님이 주시고 감동주시는 그것만 저는 하면 됩니다. 나머지 그분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없으면 내가 설교도 하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라. 내가 해가지고 어떤 영적 문제 풀고 그 문제, 교회 영적 문제 해결하기 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성령 역사가 개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자, 그렇지. 다는 건데 제가 어떤 설교 평생에 아무리 많은 설교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이 설교는 가장 중요한 설교가 한 부분입니다. 왜요? 그분이 일을 하시거든. 그러므로 아마사 망했습니다. 지금도 주의 종 가운데 은사 이런 분 알지 못해가지고 성령 회방해가지고 오는 내세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 가르쳐 세습니다. 세서 그거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도 곧 마치고 그것도 짧게 굵게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그럼 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로보암 집은 여로보암 집이 이스라엘도 말하지만 지금 이때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그러니까 이 집은 해도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 성소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박살낼까요? 무엇으로 박살낼까요? 자 보십니다. 8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 여름 실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나 망합니다.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고로 변할 것이고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치해 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궁전이 불탈까요? 여러분 1장 2장 보면 계속 궁전이 불탑니다. 왜요? 정치 잘못했거든. 여러분 이번에 여당에서 그 국무위원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지금 총선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부분 개각하느냐? 아니다. 한꺼번에 다 할 거다 신경 쓰지 마라.
총선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는 게 아니다. 뭐 그렇게 하지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일을 해야지 지금 그거 그만두고 나왔고 총선에 나가는 거라. 왜 그럴까요? 왜? 한국 정치가 더럽거든. 왜 더러운가 하면 이런 상권 분립이 돼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그러면 행정권이 있고 입법권이 있고 사법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법권은 재판 판결 내고 입법권은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행정권은 국가 일을 지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입법부가 3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다 쥐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뭐 해먹습니다. 지금. 법을 통과해서 일을 하지 법을 안 통과시면 안 시거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몇 번을 했지? 국민의 심판할 거라. 그럼 뭔 말인지 압니까? 도와달라 이 말입니다. 대통령 힘 가지고 절대 이거 문제가 안 되니까 국민이 나서가지고 정치 좀 하게 해달라.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일을 못 한다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힘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순이가 힘 딱 주고 안 도와주니까 일을 못 합니다. 일. 야당은 박근혜가 망해야 정권 바뀌거든. 그래서 안 도와주고 여당은 골탕이 밉니다. 왜? 권력을 지가 했거든. 얼마 전에 국정감사 끝났지. 한국 국회의원 전부 다 완장차고 있습니다. 전부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단치고 그건 몇 번 안 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가지고 3분. 그러면 보좌진들이 찾아와가지고 돈 주고 다 하거든. 대한민국에 이제 국회의원이 판 다 주고 있습니다. 그걸 변화를 못 시키는 거라. 한국은 대통령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치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라. 국회의원 일한 게 없습니다. 장학금에 세금 다 받아내야 됩니다. 일한 게 없어요. 일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일을 못 해먹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그러니까 정치를 더럽게 하니까 그때는 전부 다 왕이니까 정치 본거진 궁궐에다 전부 다 불 다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더럽게 하는데 그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좌파들은 야당은 삼성이 현대가 사업 잘해가지고 돈 버는 꼬라지를 못 봅니다. 그 꼬라지를 못 보는 족속입니다. 꼬라지를. 그리고 시간도 바쁜데 박원순이가 뭐 하는 줄 압니까? 그 시청 앞에 광장에다가 그 장터 만들어 놓고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웃깁니다. 웃겨. 그 전문가들은 서울시장이 도시에 대한 감각이 절이 없어가지고 시장하겠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 보통 문제. 도시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시내에다가 협동조합 만들고 장터 만들어가지고 시장 옛날 장석에 만듭니다. 이게 제 정치입니다. 여러분. 한국 정치만 얘기하면 열 나가지고. 그래서 자,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울지도 못하는 거라. 몇 명 죽으면 통곡도 안 해. 너무 많이 죽으니 잠잠히 시체만 옮기는 거라. 너무 기가 눌려가지고 궁궐의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진다. 자, 그 밑에 보시면 4절 궁핍한 자를 삼키고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자, 그러면 자 보십니다. 지금 아모스가 얘들이 말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즉 경제를 말하거든. 땅에 가난한 자를 망하게 만드는 경제불 이런 말이야. 경제불이를. 그래서 돈 좀 있다고 해. 신 한 클레 값으로 인신매매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많게 만드는 자들에 대한 다림줄로 하나님 이 전부 박살낸답니다. 자, 다시 봅니다. 가난한 자들을 많게 하는 자들의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곡식 내게 하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해서 에바를 크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서 거짓절로 속이며 언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신 한 클리로 권폐한 자를 사며 잼미를 팔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로 가난한 자를 많게 만듭니다. 전부 다 속이거든. 그 다음 8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의 넘천같이 솟아오르고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경제 불의 때문에 이 땅이 춤을 추는 거라. 다른 뭐예요? 지진입니다, 지진. 지진 내가지고 땅이 애굽의 강처럼 뛰놀다가 꺼지는데 모든 거물이 애통 안 돼요. 여러분, 지진이 일본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안에 다 갑니다. 다 가. 앞으로 지진 큰 거 올 겁니다. 장세후에 이런 지진 없는데 큰 성이 세 갈래로, 아마 뉴욕 도시가 세 갈래로 가라앉을 겁니다. 온 섬 바다에 다 잠길 겁니다. 왜 지진 온다고요?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지진 통해 가지고 다 박살냅니다. 일본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처음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더군다나 이때에 한 3초 흔들면 거의 다 무너지거든요. 무엇으로? 지진으로. 왜 지진 온다고요? 도구입니다. 도구. 왜 태풍 온다고요? 도구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9장 5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먼저 녹게 하사 물을 거기 거한 자로 애통케 하시고. 땅을 녹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온 땅 거기 거한 자로 애통케 하시고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다가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지진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십니다. 그 다음 또 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진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쓰나미는 뭡니까? 바다에 있는 물은 그 모래가 경계심도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파도도 잘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늘이 바다에 있는 물을 땅으로 부르는 거라 그게 쓰나미입니다. 그래서 지진, 쓰나미로 박살나겠다 합니다. 박살 났습니다.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뭔가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다 소경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 속에 말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걸 깨닫기 쉽지 않은 거라. 지각에서도 연단을 받아야 선각을 구별합니다. 어린애는 의의 말씀 모릅니다. 그래서 지각을 연단을 받아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 가지기 때문에 어떤 그 과정 가셔야 됩니다. 그래 눈 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이런 모에 눈 제일 많이 열었을까요?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지적이 여러분 저를 판단평가 뭐합니다. 왜요? 영의 세계 여러분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담임들 기억하십니다. 이건 모르니까 다 망했습니다. 저주받고 망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기독교를 불릴 이유도 이거 모르는 거라. 그래, 망해가는 현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쫓지 않고 불이 쫓으니까 그 영리가 막 나타나는 거라. 그래, 목사가 찔러 그런 현상. 이 땅에 영적 위기가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이라도 깨어나시고 계속 이 땅에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